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능꿀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38절을 보면 엘리사가 길갈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길갈에는 선지자의 제자들, 즉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선지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신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들을 좀 먹여야 되겠으니 국을 끓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학교에는 음식을 만들 만한 재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39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생도가 들에서 들포도 덩굴을 보고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가지고 와서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면 국을 만들어서 먹는데 선지 생도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다름 아닌 국에 넣은 들호박에 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솥에 던졌고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솥에 독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한 선지 생도가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서 국을 끓였지만 그 국은 먹을 수 없는 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에서 구해온 들호박에 독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곳곳에는 우리를 살리는 양식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양식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가치관의 독이 이 세상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세상 가치관의 세례를 계속해서 받고 세상 가치관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국에 던진 가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먹을 수 없는 양식이 변하여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세상 가치관의 양식, 세상 세계관의 양식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세상 가치관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바로 그 양식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먹는 이야기입니다. 42절을 보면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만든 떡은 첫 열매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대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첫 열매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가져온 것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입니다. 43절을 보면 선지 생도가 1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몇 사람밖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적은 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43절 제일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드린 첫 열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몇 사람이 먹으면 족할 너무나 적은 양식이지만 그것을
받은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었을 때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적은 것을 나눌 때 이 적은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세상 가치관을 양식 삼아 살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의 다른 공급원을 찾아서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세례를 받아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가진 적은 것을 말씀에 순종해서 나눌 때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의 세례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누고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